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또 우리가 의지하는 대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영예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영예를 돌릴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할렐루야. 내게 만입이 있으면 그 만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니, 나에게 손이 10개가 있다면 그 10손을 다 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다리가 있는 것은 기뻐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건강한 두 다리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심장을 주신 것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라고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격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무거운 짐, 근심, 걱정들이 해결을 받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얼마나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과 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가 곧 신앙의 승리이고 예배가 승리할 때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있고 또한 찬양과 말씀과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힘있게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있다가 하나님 이 시간에 구별된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다시금 새 옷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감격, 열정, 충만함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목자이십니다. 돈도 끝이 있고 우리의 건강도 끝이 있고 우리의 생명도 끝이 있고 세상의 능력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말씀 붙들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한 것들마다 하나님께 더 크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매 순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생생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넘치는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부어지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유초동과 아이들이 또 늦잠으로 또 여러 가정의 모임이 있어서 함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유초동과 아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믿음과 예배 생활을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모든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셔서 예배를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육신도 마음도 믿음도 하나님 영원토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로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많은 영혼들이 도전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발견하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일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그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 그가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목회하면서 예배를 정말 가장 중요시하는 목회자입니다. 예배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찬양도요, 배에 힘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의 말씀 입만 뻑뻑거리세요. 입만 뻑뻑거리는 이 찬양을 나비 찬양이라고 해요. 배에 힘을 주시고 주의 말씀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기도하실 때에도요, 아버지 주여 이렇게 하면요, 이게 나비 기도예요. 힘있게 주여 외치면서 이 한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순서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끝나면 다 목이 쉬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더라도 후회함이 없는, 공허함이 없는 충만함을 입고 우리 모두 예배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찬양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도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고
더 큰 갑절의 축복과 은혜로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심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심이라.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물을 드린 또 믿음을 드린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열매를 맺는 예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교회 소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또 주중에 계속 보는 분들이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인사 찌르게 해주세요. 늘 보고 싶습니다. 늘 보고 싶습니다. 네. 늘 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들어오시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때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고 또 성장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관계전도 기간입니다. 우리 5월부터 7월까지 꼭 기도하셔서 전도는 계속 진행되겠지만 이 기간 내에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요. 전도 선물도 이 기간 내에서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전도의 상급은 하늘나라 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역대하 17장에서 역대하 21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우리가 말씀을 읽으시면요. 결국에는 성경 통독이 한 장 한 장 통해서 완성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읽어지네 우리 8과 함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 수련회가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한 2주 남았습니다. 우리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의 또 이름을 보셔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문을 여러분들 지난주 다 나눠드렸는데 꼭 그 보시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봤는데요. 이제 또 여름 행사, 여름 사역 기간이라서 한 5주 정도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을 보고 5주 후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번 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누군들 우리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겠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말씀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시간도 말씀과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중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믿겠다는 것은 그거는 욕심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평생 천국은 좁은 문이라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는 것인데요. 성경에는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이 613가지인데요.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 중에 하라고 하는 말씀이 248가지이고요.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36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가지가 넘는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마라의 말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뭘까요? 우리 지환아?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뭘까요? 다리 떨지 말고 탁 붙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오십시오라고 하면은 왜 힘들고 잘 참여하지 않을까요? 기도가 참 힘들고 어렵고 영적인 노동이라 생각하는데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누구를 위한 시간입니까? 기도하면 누가 복 받습니까? 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네, 나를 힘들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기도 제목 다 있으시잖아요. 기도 제목이 없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십니까? 기도 제목이 많으시면 근심 걱정이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냐? 쉬지 않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은 쉬지 않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수지 맞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호흡이 되시고 기도는 나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무기입니다. 나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무기인데 그 영적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시다가 승리하시다가 주님 만나셔야죠. 영적 무기를 주셨는데 그 영적 무기를 뒤로 놓고 우리의 어떤 힘과 경험과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막 해보려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기도의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기도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은 두루 살피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막 눈동자같이 누가 기도하나, 누가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나, 누가 눈물로 간구하고 있나 두루 찾으시고 그러한 영혼들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때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겠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기도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과 같이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기도 생활도 여러분들이 멈추거나 예전만 못하시면은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이렇게 죽게 돼요.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충만하지 않을까? 아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찬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또 기도도 뜨겁게 해야 합니다. 왜 열정과 감격과 또 내 안의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예전 같지 않지? 그것이 왜 다운됐지?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도 핑계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답과 능력과 그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운되고 예배 생활이, 기도 생활이, 말씀 생활이 또 여러 가지 감격과 열정과 뜨거움이 눈물 흘리며 내가 언제 기도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내 마음이 무뎌지고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까지 다른 것은 몰라도 마음이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영성으로 주 앞에 나아가 정말 예배의 생명을 거시고요. 십자가만 생각해도 내 마음에 막 감격이 밀려오고 뜨거움이 밀려오고 바리새인들이나 마음이 무뎌지고 완악한 것이지, 주의 종들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늘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그 은혜로 감사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는 언제냐? 내가 주님을 느끼고 싶은데 느낄 수도 없고, 내가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그 감격과 열정이 막 사라지고 정말 살아있지만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곧 어떻게 보면 살았다 하지만 죽은 것 같은, 천국을 소망하지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예배자들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요즘 힘드시고 계시다면 이 시간에 단번에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감아야 볼 수 있으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감아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눈 감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근심 걱정 많은 문제 있을 때 눈을 감으세요. 그래야 세상의 문제가 뒤로 넘어가고 여호와만, 하나님만 바라봄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망과 위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을 늘 잊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빨리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자, 그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우리가 늘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요, 큰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 생각으로, 순간 걱정으로, 순간 근심으로, 순간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 생활이 게을러졌거나 말씀 한 장씩이 있다가 그날따라 말씀을 안 읽었거나 새벽 예배를 매일 들으시다가 그날따라 예배를 안 드셨거나 그러면 어떤가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를 뭐 안 하신 분들이 가끔씩 나오면 막 큰 은혜가 있으시지만 쭉 하시다가 그날 하루 새벽 예배 안 하시면 어떤 마음이 있나요? 찝찝합니다. 찝찝하고요. 영적으로 막 큰일 날 것 같고 막 괴롭고 뭔가 오늘은 막 내 힘으로 못 살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영적인 그 패턴이 조금이라도 끊어지면 못 견뎌야 하는 것은 평상시에 주님과의 관계가 뜨겁기 때문에 그런 영적 증상이 있거든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는 것은 항상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 붙어 있는 시간이 요즘 느슨하다 싶으면 여지없이 마귀가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생각으로, 무거운 짐으로, 또 여러 가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물 통해서 신앙의 열정, 무엇이든 갖가지 방법으로, 그게 유혹이든 시험이든 근심, 걱정이든 염려든 마귀가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수시로 공격합니다. 언제 공격한다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질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이야! 이때다 싶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지없이 시험거리를 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그런 방법과 또 삶 속에서 그런 마귀의 공격을 받는데요. 이런 마귀의 공격을 미리 차단하고 그런 공격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충만함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또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온갖 괴로움과 힘든 시간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나와 같은 마음으로 좀 중보기도 해줄 수 있겠니? 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데 나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좀 힘을 실어줄 수 있겠니? 그래서 특별히 이 세 제자에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주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었지만 같은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나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중보기도 요청해도 3번이나 잤습니다. 3번이나 졸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과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아도요, 직분이 아무리 좋아도요,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요, 영적으로 늘 충만하지 않으면 시험은 이상하게 갑자기 들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가장 많이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 시험 들었어, 그 말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대요. 하나님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생명 공동체인데 왜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다툼, 분열,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시험거리로 우리의 있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항상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또 좋은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시험 들면요 기도가 막혀요. 예배가 막히고요, 교회 가는 게 막히고요, 예배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다 막히게 하는 것, 이런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걸릴 때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그의 머리에 집어넣었다고 했잖아요. 마귀의 시험은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요, 5만 가지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지금 말씀에 잘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아멘. 네. 네. 이 말씀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옥 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딴 생각하다가 아멘! 그런 분도 있어요. 네.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할 타이밍에 잘 하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도 마귀가 그 생각으로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쳐버리지 못하고 평소에 있었던 욕심 때문에 그 생각대로 그가 행하게 된 거죠. 시험에 안 걸리면 좋은데, 교회는 시험 걸리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 시험 드는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내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 어디 있어요? 시험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아니, 시험은 마귀가 주는데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귀가 없어서 맨날 기도하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나 시험 들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다른 교회 얘기예요. 그렇게 쉽게 시험 거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듭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괴롭습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서 속히 그 충만함을 회복해야 하는데, 다른 교회에 어떤 성도님은요, 나 시험 들었어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나 시험 들었다 하면서 자랑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해요. 시험 든 건 자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시험 든 건 부끄러운 거예요.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든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믿음의 용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시험 들었으면 위로해주고 달래줘야지. 아유, 그런 초짜 신앙은요, 달래줘도 또 가면 또 시험 들어요. 그 어떤 시험도 나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전신갑주 취해서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공격하면 할수록 더 기도하게 만들고요. 더 어떤 그런 사단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더 주님께 붙어있는, 그래서 시험하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금요예배 때 그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서운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서운한 거하고 시험 든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꾸 서운하고 나 속상한 거를 시험 든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부부끼리도 서운하고 부부끼리도 속상하고 싸우는데, 하물며 우리가 한 성도로 모였지만 각자의 스타일, 각자의 말하는 스타일, 또 믿음의 차이 다 다르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말투도 있고 저런 말투도 있고, 생각이 다 달라서 회의하다 보면은 각자의 회의의 그런 또 주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말 들어서 내 마음이 속상해요. 서운해요. 그거는 그냥 속상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그건 시험 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든 거는 무서운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고, 이제 교회 가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명도 이제 나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험 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서운하고 속상한 거, 그 사람 만나서 내 생각으로 그럴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10가지 중에 9가지는 다 오해예요. 10가지 중에 다 9가지는 내가 오해했구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나 서운할 뻔했는데, 속상할 뻔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대화하다 보면 다 풀릴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악한 사탄마귀, 유일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밖에 없어요. 아멘. 남편도 싸움 대상 아니에요. 부인도 아닙니다. 성도도 아니고요, 목사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싸움의 대상은 악한 사탄마귀예요. 그런데 악한 사탄마귀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따라 이상한 말을 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막 분노케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적이 아니라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분별하셔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시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속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속으로 하셔야 돼요. 그 앞에다 대고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면 안 되시고, 지금 나를 공격하는 저런 말들, 저런 상황들, 또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십시오. 그 배후에 있는 마귀들을 우리가 늘 충만한 가운데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야 합니다. 한번 이 시어머니 믿음 좋은 권사님께서 며느리 한 명을 이렇게 전도를 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하도 안 간다고 해서 막 전도해서 교회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며느리가 처음 왔으니까 무슨 예배에 집중이 되겠어요. 성가대, 머리 스타일, 찬양대, 음틀리나 그런 것도 보면서, 예배 끝난 다음에 성가대실도 구경했더니 성가대실에 네가 틀렸잖아 막 싸우고 있고요. 당회실 갔더니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당회하는데 막 언성이 높고요.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먹으려 했더니 식당 봉사를 한 해 만에 막 인내 없냐면서 막 싸우고 있고요. 그날따라 며느리가 처음으로 교회 갔는데 싸우는 것들을 막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아니 어머니, 교회는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다고 하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네요.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다툼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믿음 좋은 시어머니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교회에 30년 다녔는데, 교회 30년 다니면서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오늘 교회 처음 온 너는 참 많은 것도 봤구나 라고 했어요.
권사님들은 안 받겠습니까? 받겠죠. 근데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교회 오다 오시면 다양한 그런 모습들, 이런 말 저런 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때문에 교회 오시는 거잖아요.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시고 사람 때문에 오시면 분명히 실망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바라보지 마시고 주만 바라보세요. 네. 교회의 분위기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만 바라보면서 함께 합력하여 적극적으로 열정을 할 때 교회 공동체는 나를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요. 이 세상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남편 부인 다 포함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이 세상에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에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도 없고요. 사람도 없어요. 주님 말고는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같은 가정, 같은 교회 공동체를 내 마음에 들지는 않을 때도 있지만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중보해주고, 축복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로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잖아요. 그 은혜로운 모습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늘 기도가 충만할 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충만하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은혜가 충만할수록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져요. 그리고 굉장히 은혜로워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아니면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영혼들이에요. 믿었다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요? 물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맞지만 우리의 행실을 보신다면 천국 갈 만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중보기도를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여전히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 중에 죄수이고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큰맘 먹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맨날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항상 호흡하듯이 생각나는 것처럼,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4만 번 한대요. 하루에 생각을 몇 번 한다고요? 4만 번.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4만 번의 그 생각 중에 대부분의 생각은 나를 힘들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나를 절망스럽게 하는 생각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수없이 많이 생각하는 것들을 무엇으로 바꿔야 한다고요?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가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화살 기도라고 하는데 짧게 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오늘 학교 갑니다.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직장 갑니다. 오늘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운전대를 지켜주세요. 그냥 길든 짧든 간에 생각날 때마다 그 기도를 막 날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시면 때로는 나도 뭔 기도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십니다. 얼마나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많은 생각과 근심, 걱정, 염려를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셨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약속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의심했기 때문에 기도에서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작고 작은 내가 기도하면 움직여주세요. 하나님이 움직여주시면 실패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때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간절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시겠지만 평상시에는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없을 때에는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소리도 기도의 마음도 간절하지 못하여 중언부언하십니다. 그런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앞길에 대해서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많은 문제들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공부하는 것만큼 기도해야 돼요. 아멘. 공부하는 것만큼 똑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등급으로 좋은 학교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패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지혜를 주는 거고 주시는 것이고, 우리 친구들이 어떤 길을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항상 시작도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시고 마무리도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이 시간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정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의 간증이 넘치고, 정말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하는 곳마다 막 나음을 입고 기도했는데 낫지 않네? 그렇다고 해서 의심치 마시고요. 네,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으시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실 때 쉬지 않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져나온 기도 제목들, 육신의 질병이든 삶의 어려움이든 자녀들이 앞길이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능력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속모한 아버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람의 어둠의 세력들 모든 시험거리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아버지 우리 예배생활, 우리의 말씀생활, 우리의 기도생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피곤함이 떠나가고 모든 괴로움이 떠나가고 영영원의 강건함을 주시며 하나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예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충만하여서 하나님 그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매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이 있고 또 어떤 영적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싸워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즐거우면 찬송하시고 어려우면 기도하시면서 항상 내 마음에 감사와 평안과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마귀의 시험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이 쉬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으로 매 순간순간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요. 당신의 기도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당신의 기도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